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단문장으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읽은 16절 이전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15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좋은 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오히려 거기에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울려 퍼진 그 소리 그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소리 그 말씀이라는 말은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다. 10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 그 말씀이 땅끝까지 울려 퍼졌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내셔서 전파했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장 18절에 또 나오죠. 한번 또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그러니까 보내셔서 전파했고 뭐까지 했느냐면은 듣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로 4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시편 기자도 이제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의 소식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전달해 줬고 다 퍼져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10장 16절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알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었는데도, 10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보내셔서 전파했고 듣기까지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알았는데도 거기에다가 종일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사야 53장 1절을 한번 더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전한 것을 믿지 아니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할 때, 전하게 하실 때 보내셔서 전하고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전하는 것을 듣고 믿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면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셨을까요? 그거 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그럼 왜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을까라고 바울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의 답을 본인 스스로가 냅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본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왜 그들이 너무 분명한 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고 그 손을 잡지도 않았는 건가? 신명기 32장 21절에 그 말씀을 들어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읽어봐야 되죠. 그래도 신명기 32장 21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32장 21절. 맞는데? 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하려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려고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죠.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 세웠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려고 지금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자, 그렇게 일단 의문을 갖고 11장 14절도 보세요. 로마서 11장 14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머릿속에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냐면은 로마서를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구원 시대,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방인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뒤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은 로마서 지금 11장만 잘 들여다봐도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전제해야 될 것은 도대체 바울은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가 고민을 해봤느냐 이거죠.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전제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이요 굉장히 수사학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다양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양한 이야기에 들어가가지고 빠져서 본질적으로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바울은 자 이거 다 놓아둬 버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은 이 지금 뒤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의 바탕에 가장 근본적인
로마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돈 내놔라. 이 이야기는 이제 복음의 협조를 구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함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그 바울과의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에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걸 제대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문학적인 어떤 기술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에 빠져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갑자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시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졌지 않느냐, 그런 걸로 봐서 백투더 예루살렘, 복음은 이스라엘로 넘어갈 거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거고 그때야 끝이 오니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종말에 세상의 끝이 온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전제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끝을 낼 텐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11장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지금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이유는 이사야 65장 12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12절. (6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이라. 65장 12절을 제가 읽었죠. 이사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었다.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인용을 한 것 같아요. 10장 20절을 볼게요. 로마서 10장 20절. 10장 20절. 이사야는, 거기 이사야 나오죠. 65장 12절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은 자들, 즉 이방인이지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까지 알았던 내용대로 그들로 시기와 질투가 나게 하고 그들이 찾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를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자 그랬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야기가 좀 길면서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지 그것으로 신학적인 어떤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시기와 질투를 나게 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나게 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는 이방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듣지도 그들이 찾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걸 그렇지,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지금 말을 했는데,
그 논리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넘어가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내용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결론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육적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건가? 자, 시기나고 질투나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은 육적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바울은 반문을 하면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대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면 나도 버려졌어야 되지.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거기 그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 근거를 뭐라고 되느냐면은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리겠냐 라고 반문하면서 엘리야가 자기 의를 드러낼 때에 남겨둔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남은 자 7,000명 어떻게 들었어요 혹시?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는 원줄기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근데 남은 자 7,000명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혹시 아세요?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로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에 만연되기 시작했어요. 타락이죠. 그럼 이세벨은 누구냐면 시돈 왕 딸이에요. 시돈 왕 엣발이라고 하는 왕의 딸인데, 이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하면서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서 내 말이 있기까지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죠? 몰라도 돼요. 수년 동안이라고 그냥 아시면 되겠어요. 수년 동안,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가뭄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총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 영적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영적 대결이 벌렸는데,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라고 정해놓고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벌렸는데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신을 바알을 불러도 불로 응답하지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재물 옆에 물을 파서 도저히 불이 날 수 없는 상황까지라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셔서 그 재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 아하, 진짜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이때 이세벨은 엄청난 분노를 토해내는데요. 그때 호렙산으로 그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호렙산으로 가는 중에 부엘세바 근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러분과 저라고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850명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면 죽여라. 그렇죠. 죽여라. 네가 죽일 수 있으면 죽여라라고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광철 집사님의 믿음도 안 된 것 같아. 엘리야는 오히려 무서워서 피하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3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때에 거기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9장 10절. (19장) 10절 14절. 그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런데 13절도 보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네 자리가 여기 네 좌소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피하여 있는 거야. 왜 겁먹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에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이 이야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어디에서 하느냐면 14절. 아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대요. 그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이야기를 10절에서도 또 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뒤에도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그럼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엘리야가 말하는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께 유별난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었잖아요, 유별했잖아요,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내었는데도 이제 나만 남겨놓아서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열심을 내어서 오직 나만 남았는데 왜 나를 꽃가마 태워서 더 높은 자리, 더 평안한 자리로 안 보내고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게 만들었어요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7,000명이 있다 대답을 하잖아요. 그걸 그냥 제 언어 실력으로 표현하면 웃기지 마. 웃기고 있네. 너 없어도 해 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또 놓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7,000명을 남겨두었다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다 그 싸움에 앞장서서 싸우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영적 싸움에 나가라 그 말인가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내일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봐봐요. 뒤에 가서 다 설명을 할 텐데 중간에서 안 끼고 하여튼 설명을 좀, 얘가 그렇게 했어. 얘가란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으니까 설명을 따라가고 난 뒤에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이야기를 지금 그러면 봐봐요. 이스라엘은 들었고, 여기 지금 잠깐 생각을 멈춰 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해가고 있는데 중간에 사설을 섞지 않을 테니까 그냥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들었고 알았는데,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은 들었고 또 알았는데 왜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1장 8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8절로 11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방인을 위한 여정, 이방인에게 이르는 복음이라고 10장 19절로 20절, 11장 11절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인데, 이방인만을 위한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이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들으셔야 돼요. 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도 있고 유대인 성도도 있어요. 여기에서 재미난 생각 하나 안 들어가요? 보세요.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어요.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데 신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방인의 시대로 넘어왔고, 이제 이방인의 시대에서 유대인 시대로 넘어간대요. 그게 맞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도. 근데 초대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 성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개념에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온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헷갈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신학적인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자,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 때문이다라고 11장 13절로 14절 보실래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 저도 그냥 한글 성경으로 그냥 쭉 읽어가잖아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요. 이 내용들이 너무 길게 쭉 수사하게 능한 바울은 너무 친절하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발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으면은 그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보세요. 얼마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또 한 번 말하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 이스라엘로 아주 넘어지게 하신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육적 이스라엘은 끝난 거냐? 아니, 아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럼 무슨 계획이냐?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은, 그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 육적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또한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돌아오면 충만하게 된다고 11장 12절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요함, 부 흘러 넘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시기와 질투나게 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플루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부요하게 되어지다, 부가 넘치다, 흘러넘치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은 표현하면서 거기에 그 끝자락에서 12절에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채우는 것, 충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11장 25절을 보세요. 거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니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도 충만함이라고 하는 플레로마를 쓰고 여기 이방인을 이야기할 때도 또 다시 플레로마라고 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제가 수학을 배울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돌아오는 것이 필요 조건이면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충만함,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거다.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냥 중간에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있다고 봤느냐?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신됨, 나의 자녀됨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됨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내용이다라고 선포를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적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적인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들은 그의 의를 드러내 세워요. 드러내 세워?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설명을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보세요. 아이가 밥을 줬더니 안 먹어. 안 먹어. 때를 쓰고 막 더 맛있는 거 달라고 하고 왜 이것밖에 없냐고 그래. 너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어렸을 때 혹시 밥 안 먹을 때 어머니가 했었던 밥 먹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 언니 줄게 라든가 언니는 같은 식구니까 안 되고 옆집 따라온 아이 맛있는 어떤 과자라든가 이런 음식이 있는데 야 떼쓰고 있었을 때 너 그러면 철이 줄 거야? 철이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고 지금 이야기 철이도 주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아들로 시기와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철이 줄 거야? 그러면서 진짜 철이에게 줬어요. 줬는데 자기 아들인데 얘는 너 한번 그렇게 삐졌으니까 안 줄 거야 라고 부모가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아들에게 줘요 안 줘요? 준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너 안 먹으면 철이 줄 거야. 철이 줄 것 있어요. 철이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내 아들에게도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아들도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먹게 되어지는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가 뭔가 잘나서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쁘게 생겨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만 주어야 돼. 더 잘 해줘야지. 나는 이렇게 이쁘잖아. 라고 하는 개념을 그로 하여금 깨기 위하여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잠깐 이방인들을 이용했는데 그럼 보세요. 이방인에게 준 내용이에요. 여기도 주는데 성경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더 빠르겠다.
줄줄이 설명하는 것보다 아들이 5명이 있어. 5명이 있는데 몇 놈은 그래도 떼쓰고 안 먹어. 되게 많이 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철이에게 줬더니 철이 영이 순이 쭉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안 받아먹은 인간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은혜로 되어짐의 구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주 버림받 되겠느냐? 아니야. 나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 넘어간 내용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주고 다시 이제 그들에게서는 전혀 복음이 안 넘어가고 싹 거두어온다는 말이냐? 그거 아니야. 그럼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걸 강조하려고 그래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설명 다 해버렸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냐면은 야곱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야곱으로부터 단은 12아들로 시작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까지 에서가 있었잖아요. 맞죠? 에서와 야곱 없어졌잖아요. 근데 야곱이 왜 선택받았느냐라고 하면 은혜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한 거였었다라고 보면 큰아들로 태어난 에서, 그리고 잘생겼던 에서, 이런 조건들이 다 있을 텐데 아니야. 그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가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자, 그런 설명을 미리 하고 보니까 이제 오히려 뒤에 가는 설명이 이해가 되어질까. 그 설명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짠 하려고 했더니 그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가다가 잊어버릴 것 같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들의 넘어짐,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또한 그들이 시기와 질투로 돌아오면 더 충만하게 되어서 완성,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다 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11장 25절, 거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거기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런 숫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숫자가 채워지면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일정한 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것이 정해져서 돌아온다는 말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가 차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시기에 어느 몇 년이 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때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들,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갔는데 유대인들이 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이 논리대로 말한다라고, 이제까지 잘못된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유대인이야 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굉장히 수사하게 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능한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줄게. 봐봐, 예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무슨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곡식 가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덩이. 두 번째로는요, 나무, 참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떡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사에 쓰는 떡덩이가 있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곡식을 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곡식가루였다면 만들어지는 떡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겠죠. 그건 뭐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11장 16절의 설명이에요. 두 번째, 내가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줄게. 한 나무가 있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 참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죄송해요. 또 그림이 어렵죠. 여기 땅이 있다라고 보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겠죠. 여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우영주 성도님 나와가지고 좀 해봐요. 저 봐봐요.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기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그럼 이 감람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다면 당연히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뿌리가 이야기를 해요. 거기 그 말이에요. 뿌리가 거룩하다면, 거기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지요? 몇 절이죠? 17절인가요? 11장? 17절.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넌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지금 유대인이라는 가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꺾어요. 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여기다 접붙여요. 접붙이게 되어지면 이 가지에서 나는 열매들은 무슨 영향을 받느냐면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진액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다 자라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가지의 거룩성은 그 가지의 그 자체로서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진액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었던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인들, 그들의 그 거룩성은 저희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 안에서 막 열심히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결국 이 뿌리에서 올려가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이게 거룩하다라고 했으면 잘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면 돌 감람나무에서 맺혔어요. 참 감람나무 밑에서 맺혔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것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나는 떨어져 나간 것보다는 훨씬 잘 지키고 있었잖아. 내가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결과는 이 뿌리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왜 이 말을 했느냐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방인의 접붙임 받은 자들이 너희들은 떨어져 나갔지? 나는 믿어서 붙은 거야. 라고 자랑한다라고 보면 까불고 있어. 이 말이죠. 너의 그 거룩성은 이 뿌리로부터 받아서 나타난 것이지 네 스스로가 굉장히 훌륭해서 이 떨어져 나가고 네가 대신 들어온 것은 아니야. 그게 지금 12절.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거기에 또 나오죠. 옳도다.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넌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네가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들어온 것은 너희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되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뿌리가 거룩하다면 그 뿌리에서 자라는 가지도 거룩한 거야? 참 감람나무 뿌리, 그 뿌리에서 난 가지, 그 가지가 일부 꺾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다면 남아있는 참 감람나무 가지, 접붙임 바 된 돌 감람나무 가지, 둘 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꺾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틀렸다고요.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그 시대가 끝나고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세대주의 같이 뭘가 나누어 가지고 곧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 전에 빨리 돈 가지고 와라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가지 있잖아요. 유대인들 접붙임 당한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럼 다른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지 못한 다른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버려지는 것이 되어지고 잘려져 나간 것도 버려지는 것이 되어진다. 그럼 붙어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옳도다.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네가 자랑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왜요? 왜 이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너도 원래 있었던 그 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잘라서 버려졌는데 너라고 해서 그 접붙임 놨다라고 해서 네가 다른 마음을 품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 아, 나도 무슨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네가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유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하는 수사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꺾여진 가지들을 향하여 너희가 자랑하지 마. 자랑한다면 당연히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뭘 자랑해야 되느냐면은 뿌리를 자랑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게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 이야기처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뿌리를 자랑해야 되겠지 않겠니? 그럼 뿌리를 자랑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였는데 너희들 못 꺾겠느냐? 그게 11장 21절 2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었군요. 할인이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할인이 옳다, 맞다. 믿지 아니하면 즉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꺾이고 넘어지고, 그 11장 20절이에요. 믿는 자는 선다. 11장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구원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큰일 났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게 쉽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내주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고민을 해요. 나는 때때로 그 반대의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는데, 뭔가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육체가 남아 있어서
그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자꾸자꾸 싸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이 말이에요. 누구도. 여기 내용으로 보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럼 그들도 믿으면, 수사학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놔서 부정에 부정을 이야기해가지고 긍정을, 믿으면 누구가? 육적 이스라엘 그들도 만약에 믿는다면 접붙임 받는다. 11장 24절이에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접붙이시는 분이 누구냐면은요, 23절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떨어져 나갔던 것이 다시 접붙이시는, 이거 돼요? 이 식물학자를 좀 데리고 와봐야 되겠는데, 한번 잘라서 버린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되어지면 붙어서 살아있을라나? 궁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 죽은 가지 되어서 설사 그 가지가 불에 타서 없어졌어도 다시 접붙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요, 진짜 그게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직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 되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면 왠지 서운한가 봐요. 어떤 사람이 서운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굴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문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믿지 아니하면 찍히는 바 된다. 그게 11장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혜 있다 하는 너희들에게 신비를 가르쳐 줄게. 11장 2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신비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죠. 이때 온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11장 25절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그 수가 차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시대가 다시 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구절이 여기는 아니고,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도대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응? 셀 수가 없죠. 당연하죠. 진짜 그래요. 여기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할 때 아까 충만이라고 하는 플레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완벽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게 몇 년이 되었던, 몇 명이 되었던 문제,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없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수는 몇 명이 되었던 아니면 몇 년이 되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아까
완성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 11장 26절로 27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충만한 수를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것이 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바울은 어디를 들어서 이미 구약성경 시편을 들어서 이사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은 이제 그 끝을 요 부분에 있어서 끝을 달려가면서 순종하지 아니한 이방에게도 긍휼을 입혀주셨고 거기 나오죠? 30절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을 입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어 두어요. 그게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론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않게 하는 이유, 순종하지 아니했던 이방인, 순종하지 아니 이스라엘, 둘 다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순종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야. 너는 그리 할 수가 없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전제가, 단어가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행위의 주체는 나인 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접붙여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로 그 품 안에 안아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로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 처하게 만들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시기와 질투를 갖게 만들어요. 그럴 사이에 이미 철수에게 먹을 것은 하나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갔으니까 이제는 얘네들은 아주 싸가지가 없으니까 너희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질투나서 그 상황에서 얘도 은혜로 되어진 부모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철수 너는 내 본 자식이 돌아왔으니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그 복음 안에 머물게 하셔요. 둘 다 그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칠 때가 왔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감사하죠. 아, 그렇군요.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로요? 그래요? 진짜로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인간의 본성은 맞아요. 자기가 정말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적으로 요것만 하면 너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자기의 마음을 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느껴보면 알겠지만 내가 무지하게 잘못된 사람이야. 난 너무 형편없어. 난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내걸렸었을 때에 그 조건을 일정하게 완벽하게 소화하라고 보면 어려운지 몰라도 일정하게 또 비교해서 하라고 보면은 나 같은 괜찮은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맞아요. 고악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어 라고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때 다 같이 시작. 깊도다. 그게 그 말이에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삶 자체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 살다가 주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부할 거예요? 꺾임을 당할 거예요. 이럴 때에 바울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깊도다. 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니 우리에게 임한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영적 산제사의 이야기를 그 뒤에 12장에서 쭉 펼쳐가면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원수가 줄이면 먹여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전제가 되어지는 거 12장부터 13장으로 넘어가는 그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앞에 이야기했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너희 안에 진짜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상황이 있다면 생명이 바뀌어졌는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지겠어 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믿음 안에 있는 자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로 질투나게 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값없이 받는 은혜를 보고 질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나게 하는 데에서 그들도 돌아가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행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인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이 맺어진 은혜로 맺어진 이 사이 누구든지 침범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계속 진리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10장, 11장,